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은 감추어진 영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척 15주년 기념으로 계속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감추어진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감추어진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멋진 풍경이 많아요. 한라산 올라가다 보면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이 풍경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상 부분인데 너무 멋있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주도 뭐 많이 가시지만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9시간 걸리는데 왕복 9시간 걸리는데 평생에 한 번씩은 가볼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포기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상절리, 대포 주상절리 보트 타면서 찍은 건데 봄에 우리 시니어 60대, 70대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갔다 왔는데 참 멋있죠. 이국적이죠. 우리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여수 밤바다 참 멋있어요. 여수 밤바다는 참 낭만 있는 곳입니다. 광야, 매화마을 너무 멋있죠. 딱 이 꽃필 때, 매화 꽃필 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여성 목장 속초 갔다가 그날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서 딱 산 위에만 너무 멋있죠. 우리 조건사님 같이 가서 아시죠? 이날 참 멋있었어요. 이런 모습. 내년 4월에는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이게 녹산로라고 해서 벚꽃하고 유채꽃 필 때 딱 4월 초에 갈 예정이니까 애지간하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임집사님도 휴가 되면 참석해요. 2박 3일 갈 거니까 우리 올봄에 권사님들 모시고 갔다 온 모습인데 필리핀 세부 갔을 때 모습이죠. 필리핀도 참 멋있어요. 세부의 야경이고 일본 올 초에 일본 갔을 때 사진인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 너무 많죠. 태평양에 이런 아름다운 나라도 있고 또 스위스 같은 아름다운 나라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늘나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맛배기로 우리가 뭐 해외 비전 트립도 가고 또 국내 여행도 가긴 가는데 사실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장님 아시는 분이 부인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는 분의 부인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그분이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을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장례식을 할 때 절대 울지 말아라. 내가 그 나라 갔으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할 때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그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아내가 그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갔다는 그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 축제처럼 그런 장례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고 손영원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두 아들 동희 동신이가 여순 사건 때 이제 공산주의자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를 입양한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대가라는 그 가사를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고인 되신 고 하영주 목사님도, 그분은 이제 그 15년 동안 신장수석도 하시고 또 젊은 시절에 폐병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이 몸에 질병을 안고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성도들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머무는 거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만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하늘 소망이라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남원영 원사님도 항상 기도하시는 제목이 뭐냐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막내 권사님이 그런 기도하니까 우리 임 권사님이랑 표 권사님은 막내가 그런 기도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가족을 아마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그 본향, 다시 만나야 할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가족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 나라 가고 싶다. 감추어진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감추어진 영광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감추어진 영광의 나라인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밀, 계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고백을 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 계시라는 뜻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은 계시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진 비밀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이 3000층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크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3000층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본 것이 아니죠. 신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맞아주시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았다 하고 고백을 하죠.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유배 현장에서 동굴에서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장차 되어질 미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스데반과 요한과 바울과 같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이 많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본향,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할례 안 받았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약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도 못 받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우리 에베소 2장에서 배웠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답이 없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신약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인생의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가운마을 여기 이제 여기 교회가 있는데 5단지를 한번 가보고 싶다. 5단지를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단지 살고 있는 임집사님 집 따라가면 돼요. 집 주인이 5단지 살고 있으니까 5단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나는 오늘이라도 임집사님과 함께라면 5단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4단지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서옥희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서옥희 집사님 4단지 살거든요. 서옥희 집사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4단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롯데 우리 롯데타워 있어. 롯데타워.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이죠. 롯데타워 가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롯데타워에 살고 있는 친구 있으면 돼. 근데 전 친구가 없어서 롯데타워 못 가야 돼요. 반포자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럼 우리 표본생 따라가면 돼요. 표본생 딸이 김현식 쌤 반포자에 살아요. 그래서 2번 가봤어요. 3번 가봤구나. 3번 가봤어요. 반포자에 갈 수 있어요. 백악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통령이랑 친하면 돼요. 미국 대통령이랑 친하면 백악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왜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천국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제 방 목양실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거의 못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불쑥불쑥 아빠 뭐해? 불쑥불쑥 들어와요. 내 새끼니까. 벽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6절 말씀이죠. 누구와 함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받지 않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지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은혜 좀 주세요. 저 약속의 말씀 좀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 권세를 얻은 거예요. 천국 열쇠 요한계시록 보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그 감추어진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세 번째, 우리는 환난을 위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앳빌골문 4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쨌든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인데,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근데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박 당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로 호송을 당해요. 그래서 276명의 증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근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정말 생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늘에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 포기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먹어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276명의 로마 병사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정확히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들을 전도해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단 말이에요. 로마에 간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고, 세계 중심이었던,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제도 있어 노예로 팔려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노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왜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또 거기서 정치훈련을 2년 동안 받고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윤치영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윤치영 목사님은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10대지기 같은 그런 사역이에요. 10대지기라는 곳이 있는데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역인데 어쨌든 이런 사역을 하다가 한 어머니가 정말 이분이 전도사 때인데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 딸이 지금 남자친구랑 나가서 아저씨 몹쓸짓만 하고 다니는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몹쓸짓만 하고 다니는데 우리 딸 좀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나쁜 장소만 다니던 그 19살짜리 고3 아이를요 끌고 와요. 근데 이 아이가 고발을 해버렸어. 죄명이 뭐냐면 나를 끌고 와서 나를 훈계했다는 이유로 납치 그리고 집단 폭행. 그래서 이분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이 아이를 훈계하려다가 재판을 받아요. 구치소 10주 교도소 1년을 바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인데 나쁜 일이 아니라 방황하는 아이를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떻게 좀 잘 선도해 보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납치했다 또 집단 부탁을 했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1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요. 너무 기가 막히죠. 왜냐면 그 호주의 지하 30m 아래에 있는 구치소를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막 벌레들이 우르글거리는지 바퀴벌레가 이불을 싹 덮으면요. 바퀴벌레가 우르글거려가지고 근데 추워서 안 덮을 수가 없어. 그런 곳이었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머리를 막 감옥 그 창살에 막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뭐 기가 막히니까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방인들,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갇히는 구치소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깽단이 많았어요. 깽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많이 죽인 깽단이 갇혀있는 구치소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2인실 있고 4인실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죄명을 얘기했대요. 내가 납치, 집단 부탁 때문에 왔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친해지잖아. 너 진짜 여기 왜 왔냐? 사실은 내가 목회자인데 한 어머니의 부탁으로 내가 가출 청소년들을 선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 근데 내가 이 방에 온 것은 생각을 해봐라. 여기에 한 300명의 죄수가 있는데 이 300명의 죄수 중에 교육자가 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살인자, 베트남 갱 두목은 8명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그 8명을 죽인 사람이 함께 방을 쓰는 거야, 둘이서.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너 죄인 맞지?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8명 죽였으니까. 나 죄인 맞지? 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심판받아 지옥에 갈 건 알지?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형원도 받을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 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300명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는 나 하나다.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겠냐. 방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확 열려있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심지어는 무슬림들이 막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윤청 목사님 죽이기 위해서 막 집단으로 막 폭행을 해도요, 이분은 감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감옥을 교회로 바꿔놨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감옥을 교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갇힌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들, 두 번째는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정원 자매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한 언니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친한 언니의 전도가 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그게 들리지가 않죠.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당신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자신을 전도했던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 근데 죽음이 내 코앞에 있으니까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본인 발로 자신을 전도했던 언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낫냐? 아니, 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이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나는 그 기쁨 가운데 뭘 하냐? 여기 보면 118차 항암, 어쩌면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100번이 넘는 항암치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나 나나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사람이 늙는 거 피할 수 없고 아픈 거 피할 수 없고 죽는 거 피할 수 없는데 예수는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병원에서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복음 전하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병원에 갇혀서 이 복음을 말기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요 누가 복음 전하면 듣겠어요? 자기랑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와닿는 거예요. 그게 또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제타 쇼돌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남편을 만났어요. 의료 선교사였던 남편과 최초로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는, 우리 뭐 교회에서 지금 많이 결혼하는데 서양식 결혼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남편 의사였던 윌리엄 홀이 청일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과로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가잖아요. 남편을 잃고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뱃속에 있는 딸을 데리고 남편이 다니던 교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안사가 정말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남편을 먼저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낙심이 돼서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교회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제타 쇼도에게 이 남편은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영혼들을 너도 죽기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겠냐. 남편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네가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없겠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셨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은요, 그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죠.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이대 동대문 병원을 세우고 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만들고 또 이 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서죠. 근데 사역을 하다가 또 딸이 어린 나이에 3살에 죽잖아요. 하지만 그 딸 남편 죽었을 때 받은 보험비를요 다 병원 지급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갇힌 이 조선 땅에 갇힌 생활을 한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들 생각나면 저는 또 어떤 분들이 생각나면 불신 가정으로 시집 와서 혹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정말 평생 가정의 선교사와 같이 사시는 분들 계셔. 우리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불신 가정으로 제사 드리고 산신 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시집 가서 평생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막 어떤 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어. 다 막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굴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또 남편을 구원하고, 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가정에, 집안에 스스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갇힌 것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면 그 길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예 없으니까. only way, the way.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장의 자리가 복음을 위해 갇힌 자리일 수 있어요. 저도 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아이고 나 어쩌다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갇혀서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주여. 그러나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시작. 모든 소녀주의 예수를 사는 자들아 이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날이 되게 하게 하시고. 자, 내가 일꾼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갇혀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정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원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직장에,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갇힌 자된 나 바울은 갇혀서 지내게 하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두 눈은 항상 우리가 가야 할 본연 하늘나라를 바라보죠. 그리고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갇힌 자가 된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정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기 위해서 불신 가정에서 눈물로 평생을 기도하며 살며 그리고 그 영혼들을 가족들을 구원했을 때 선교지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도소에서 병원에서 갇힌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십자가가 곧 너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 감추어진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하며 누리며 전하는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송가 438장 내용원의 은총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지 없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신 말씀 따라 설교할 때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이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때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모의 날 보며 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믿고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우리 집안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친 자가 되어서 십자가